환대 특별설교 세 번째,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환대의 나라로입니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불렸습니다. 여러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연이 아름다운 나라, 애의와 지조가 있는 나라, 외세의 거친 침략에도 공격하지 않았던 나라, 무엇보다 새벽에 기도하는 나라, 이런 여러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은 신사의 나라다, 미국은 선교의 나라다, 이렇게 불립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과연 오늘의 한국 여전히 고요한 아침의 나라인가? 앞으로도 여전히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만 머물러야 할까?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고요한 아침의 나라를 넘어 환대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광주 땅은 민주의 성지를 넘어 환대의 성지가 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민주의 성지 부르짖다 보니까 우리는 늘 투쟁하려고만 합니다. 5.18 정신이 너무너무 중요한 정신이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기독교 국가로서 부흥의 역사를 부르짖는 땅으로서 넘어서야 되지 않겠나. 양림동 선교정신, 우산동에서 부르짖는 부흥정신, 이제 이것들을 기반으로 환대의 도시로 거듭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보신 분들은 다 느끼지만 길을 걸을 때 낯선 사람과도 눈이 마주치면 먼저 미소를 짓고 인사합니다. Hi, hello, how are you? 여러 형태의 인사를 건넵니다. 슈퍼마켓 같은 곳에 가서 계산을 하면서도, 식당에서 주문을 하면서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Have a good day, 눈을 마주치면서 기쁨으로 인사합니다. 여러분 미국 가서 예배 드려 보셨겠지만 예배 중에 서로를 축복하고 환대하는 모습은 참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상입니다. 교회에 처음 들어가면 이름도 모르는 성도가 다가와서 기꺼이 악수를 건넵니다. 새가족 영접 사역회 이런 순서 맡으신 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에게 새가족을 보면 허그해주고 환영의 인사를 건넵니다. 콘서트나 공연이 끝나고 배우를 향하여 끝까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뜨거운 박수와 함성을 보내주는 것은 장엄함을 느낄 정도입니다. 우리는 중간에 끝나기 전에 주차 차 빼야 되기 때문에 미리 나가야 된다면서 배우들을 향해 박수 보내는 일을 우습게 여길 때가 많아요. 미국 교회 분위기는 소리치고 기뻐하고 아멘도 기립하여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겉과 속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정의 민족이라 속으로는 너무 깊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표현되지 않습니다. 표현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왜일까요? 유교 문화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손님을 대접할 줄 모르는 게 아니죠. 특히 전라도 사람들의 환대 문화는 대단합니다. 옛 어르신들은 손님은 하늘이다 라는 말까지 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환대는 대개 격식과 체면을 중시하는 쪽으로 올라갑니다. 형식이 너무 화려한데 한정식만 봐도 어마어마한 음식이 차려져 있는데 그것이 체면일 때가 많다고요.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 준비된 밥상이라기보다는 내가 이 정도는 준비를 해야 내 자존심이 세워지는 겁니다. 상대방은 먹든지 안 먹든지
별 상관이 없어요. 철저히 나 중심일 때가 많죠. 가장 큰 차이점 또 하나 얘기하자면 환대를 받는데 서툴다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대접하면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고 괜히 폐를 끼쳤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화들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드러났지요. 한국 교회는 예배와 기도, 선교와 봉사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탁월한 성과를 이루었는데 새로운 이들을 맞이하고 난민을 품고 이주민들을 향한 마음, 처음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들한테 여전히 뜨겁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가장 단적인 모습이 자리 양보하지 않는 것. 어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겠다 이게 아니고 내가 앉기에 편한 자리.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가족 자리를 미리 배려해 두었지만은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새가족이 왔으니 자리 좀 비켜주세요. 안 비켜줍니다. 끄트머리 앉아서 안쪽으로 들어가주면 좋을 텐데 네가 안쪽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주차 절대로 배려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왔습니까? 수많은 교회를 지나쳐서 왔을 것인데 그래서 전도해온 사람 아닐지라도 누구든지가 다가가서 처음 뵙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환대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속으로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왜 그래요? 유교 문화 때문에. 공자의 가르침에 지금도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의 분위기를 환대할 줄도 모르고 환대를 받을 줄도 모른다. 환대를 줄 줄도 모르고 환대를 받을 줄도 모른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대는 단순한 미국 예절이 아니고 문화 코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될 신앙의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맞아들였을 때 하나님을 영접한 거잖아요. 우리가 새가족을 맞아들였을 때 우리 교회 방문한 방문자들을 뜨겁게 환대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문이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 통과할 때 비로소 축복의 통로로 공인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환대를 잘 배워서 유교식 환대 말고 성경이 말하는 환대를 제대로 배워서 환대를 통한 넘치는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제가 깊이 설명할 필요가 없이 잘 아는 본문인데 포인트는 조금 다르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씀 때문에 영생에 관한 이야기인가? 그래서 선행을 많이 베풀어야 영생한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본문의 포인트는 영생에 있지 않습니다. 25절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은 그에게 율법을 다시 물으셨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답합니다. 예수님이 옳다 그랬어요. 그대로 행하라. 하지만 율법교사가 하나를 더 묻지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 오늘 본문의 비유는 이웃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웃의 범주에 관한 이야기다고요. 단순히 착한 일이라 이 얘기가 아니라 이웃의 범주.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여기서 본문의 긴장감이 시작되지요. 당시 율법 교사들은 이웃의 범주가 제한되어 있었거든요.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거든요. 자기들이 만날 수 없는 규정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사랑해야 될 대상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들려준 이야기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쳤는데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곁으로 갔다는 거예요.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줬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감정적으로 공감을 했습니다. 가까이 갔습니다. 거리를 좁혔습니다.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상처를 싸매고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자기 소유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돌보았습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었습니다. 수고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이튿날 2데나리온을 주면서 더 비용이 들면 돌아올 때 갚겠다. 재정적 책임과 지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즉흥적인 동정심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디테일한 환대.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발 씻기고 떡을 준비하고 송아지를 잡고 서서 시중 들었던 것처럼 사마리아인도 강도 만난 자를 그렇게 환대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사회 구제 활동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포인트는 이웃에 관한 이야기, 관계에 관한 말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반대로 묻는 거예요. 네가 누구의 이웃이 될 수 있느냐? 신앙의 진위는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특별히 내가 어울리지 말아야 되겠다고 정해놓은 그들과의 관계. 거기에서 우리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 부분 훈련 많이 했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많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환대, 호의, 친절을 베풀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가까이 가서 그 상처를 싸매고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고쳐주어야 됩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동정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책임 있는 사랑이 환대입니다. 어쩌다 한번 육교위에 있는 구걸하는 분한테 돈 동전 던져주는 거 쉬워요. 그런데 가정교회 안에 사회적인 약자, 참 내가 어울리기 힘든, 세상에서 만났으면 그 사람과 밥 안 먹었을 것 같은, 그 사람하고 캠프 안 갔을 것 같은 그 사람을 6개월 동안, 1년 동안 또는 3년 동안 목사가 정해놓은 시간 동안 끝까지 책임지고 섬기는 것, 이것이 환대입니다. 단순히 응급처치만 한 게 아니에요. 35절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지요. 그 이튿날. 그 이튿날 그의 환대가 하룻밤의 감정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데나리온 둘, 이틀치 품삯, 약 2주 정도의 숙박비를 맡기면서 더 비용이 들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갚겠다 약속했습니다. 환대는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고 지속적인 사랑의 약속입니다.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 말씀이 너무 명확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웃은 특별히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어야 하는 관계. 오늘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 한국교회 안에 높은 벽이 있어요. 인색함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이유가 여전히 내 주머니 채우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환대 정신이 약합니다.
나도 형편이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남 도울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것부터 해결하고 이렇게 합시다. 논문을 물 댈 때, 야, 물을 대놓고 왔는데 다음 날 보니까 내 논에 물이 없더라는 거예요. 옆집, 아랫집 논주인이 우리 논에 뚝방을 터가지고 자기 논으로 물을 대부르더라고. 다시 또 이 사람이 자기 논으로 이렇게 하니 싸우다 보니까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어떻게 해야 내 논에 물, 하나님이 말씀해 주더래. 먼저 남의 집 논에 물 대줘라. 그리고 네 논에 물 대라. 그 얘기를, 그 응답을 받는 순간 마음이 너무 평안하더래. 그렇게 하니까 내 논에 누가 물 안 빼더래. 우리는 남 돕는 게 내 형편이 넉넉해지면 돕는 걸로 여기니까 평생토록 남 돕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남에게 커피 한 잔 사는 것이 형편이 넉넉하면 어디 뭐 자금이 좀 생기면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면 내가 커피를 안 마시더라도 상대방에게 차를 베푸는 게 기독교인들이 행할 환대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 아들 주려고 챙겨놓은 돈인데 가난한 자 섬기라고 하면 기꺼이 가난한 자 먼저 섬기는 게 기독교인들이 행해야 될 환대라는 겁니다. 한 번 했는데 그 사람이 또 왔습니다. 두 번은 못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환대라는 겁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사랑. 여러분 가정교회 안에 계속해서 회비를 내줘야 될 사람이 있다면 편하십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그 사람이 천사였을 수 있습니다. 캠프 갈 때마다 회비를 안 내네. 캠프 갈 때마다 밥 한 끼 안 사네. 내 캠프는 꼭 가겠다 그러네. 이 사람을 불편하지 않게 섬겨주는 것. 이게 기독교인의 환대라고요. 우리는 교회 안에 찾아온 사람에게조차 냉정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두 아들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처럼 스스로 의로운 그런 눈빛을 가지고 타인을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엄숙하고 무거워서 질식할 분위기일 때도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말 속에는 결연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새벽 기도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어떤 그 예세의 어떤 침략에도 굴하지 않는 그 백이민족 이런 느낌 강하게 포함되어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고요한 아침의 나라를 넘어선 선교 네트워크, 시쳇말로 봉, 장자의 집, 잔칫집 이런 분위기로 바뀌어야 된다. 남을 위해 쓰이고 세계를 살리는 요셉의 창고가 돼야 된다. 여러분 다른 교회 내버려 두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환대의 나라로 나아가는데 일조를 가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어떨까요?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제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 개인 묵상, 어떤 개인 신앙, 개인 어떤 그 내공이 깊어지는 이런 느낌이 있다면 이제 영국은 신사의 나라로 바뀌었다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환대의 나라로 세계인을 섬기고 다문화를 품고 이웃을 바꿀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가 단일민족 고집하면 안 됩니다. 단일민족 고집하다가는 우리나라 세계 선교 감당할 수도 없고 우리 인구 소멸 시대, 인구 절벽 시대 우리나라 없어져 버립니다. 이제는 전 나라가 그리했듯이 기독교인 나라가 기독교 나라가 그리했듯이 이제는 우리 다민족 사회, 다문화 사회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런 마인드로 누가 그들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가 아니라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될래? 질문이 다른 거예요. 이웃은 같은 혈통, 같은 언어, 같은 문화에 속한 사람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곁에 보내준 모든 사람이 우리가 섬겨야 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믿음의 가족이고 사랑을 베풀어야 될 이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곁에 우리의 짐으로 온 게 아니라, 아멘할 준비하세요, 우리의 천사, 우리에게 천사로 하나님이 보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나마 광주가 어떤 그 난민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도시라고 자부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들이 거기에 얼마나 뛰어들었습니까? 사회단체, 시장들이, 구청장들이 조금 정책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다가선 거지, 교회가 적극적으로 그 일을 위해 개인이 인생을 걸어서 하는 경우는 많아요. 그러나 교회가 그 일을 내일이다 여기고 이 아브람처럼 나그네를 섬기는 이런 모습이 부족하지 않는가? 저는 남의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자는 얘기를 저는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정말 환대했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 환대가 디테일까지 나아갔으면 좋겠고, 그 사람의 깊은 나라사랑 기도 포럼에서 어떤 음식을 만드니까 어떻게 잘 되고, 우리 오늘 또 마룻바닥 기도회 때 애찬은 어땠으면 좋겠고, 나름대로 다 분석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 주방팀들이 진짜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고 기꺼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온 세상에 우리가 영어 배우려고 그 난리를 쳤는데 이제는 한글을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저희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그 외국인들하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교수랑 밥 한 끼 먹으려고 우리가 밥을 사고, 그들은 엄청나게 도도한 자세로 우리랑 같이 밥 먹어주고, 우리가 필리핀이라도 가서 영어 연수를 좀 하려고 그 난리를 치고, 근데 이제는 그들이 한글을 배우고 싶어서, 우리나라 문화를 배우고 싶어가지고 그 난리를 치는데, 우리는 여전히 얼굴색이 다른 그들을 경계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문화 사역, 이주민 사역한다고 하니까 우리 동네 이주민들이 다르게 보였다는 말이 저도 외가 아닙니다. 범죄자로 보였고, 왠지 이 동네에 집값을 떨어뜨리는 정도로 이렇게 하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주민 사역을 시작하고 보니까 상호 문화 존중 축제,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 그래서 제가 우리 최초 등록한 우리 이주민 공소콜 가정과 매주마다 이렇게 차를 마시는, 따뜻한 차를 내려서 차를 대접하고 마시는데, 우리가 그를 인격적으로 대접하니까 그들의 속 얘기도 털어놓고 충분히 그들이 다 소통할 수 있는 분들인데 마음을 닫아두고 있었더라고요. 환대하니까 깊은 얘기들을 다 털어놓는 것을 봅니다. 앞으로도 더 몇 주 정도 더 친하게 서로 사랑을 나누고 환대하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의 범주가 우리가 정해놓은 틀이 있잖아요. 내 아들, 딸들이 만났으면 하는 그룹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아들, 딸들이 그 이주민들,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동네 그 이주민들하고 이제 결혼을 하겠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과연 교회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건 아니지. 이제는 우리가 이 마인드가 바뀌어지고 여기서 자유할 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대로 이해되고 이 본문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수많은 이주민들이, 수많은 난민들이, 나라를 잃어버린 자들이 앞으로 광주를 향하여, 특별히 우리 우산동을 향하여 물밀듯이 밀고 왔으면 좋겠고, 북한의 여러 가지 체제의 불안정 때문에, 압박 때문에 여전히 생명 걸고 북한을 떠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나라 정착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요. 미션 유럽에서 늘 만나 뵙는 조봉희 목사님, 미션 유럽 이사장도 섬기시는데, 그분 교회가 우리나라 최초 그 북한의 세터민들 사역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분들이 교회 기둥이 됐다고 합니다. 광산구의 우리 교회가, 우산동의 우리 교회가 존재했던 이유를
우리는 요즘에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계교회의 위대한 부흥 역사, 그리고 이주민들을 섬겨야 되는 것. 인계교회와 이주민들, 양림동 사역과 다른 개념입니다. 양림동 사역에 대해서는 수많은 사람이 개성자라고 말하지만은 이주민 사역, 우산동 인계교회 역사, 광주 교단협의 회장 되시는 목사님이, 백 목사님, 인계교회 역사가 어찌 뭐 이렇게 논쟁이 좀 있는가 물어보더라. 논쟁이 아니라요, 인계교회를 자처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뜬금없는 청사교회가 인계교회 기념예배당, 인계교회 역사 간판을 붙여버리니까 아마 평상시에 관심도 없었다가 내가 쓰지도 않는 화장품 남 줄라니까 더 아깝잖아요. 에? 이런 식으로 인계교회 관심도 없었고, 아니 그 일들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다가 우산동에 있는 청사교회가 인계교회 간판 들고 초가집 예배당 세워놓고 인계교회 기념 예배당이다, 오는 사람들한테마다 인계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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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했더니 그분들이 지가 인계교회도 아니면서 인계교회를 들먹인다고 교단협의회에서 논의가 됐나 봐요. 설명을 했더니 역사는 품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 역사를 계승하는 자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양림동도 우리가 품으면 우리 동산이야. 하나님 나라는 창자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아멘하며 심노하는 자가 차지하는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자로 태어났지만은 장자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바꿔버리잖아요.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인계교회 기념예배당 세우고 인계교사를 품고 우리가 환대의 도시로 환대의 교회로 거듭나겠다는데 누가 막습니까? 우리가 이주민 사역도 뛰어들어 보니까 우리는 후발주자입니다. 많은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중심에 고려사람 대안으로 상업문화 존중 축제, 어젯밤에도 파키스탄의 영혼, 이제는 어딥니까? 키르기스탄, 하여튼 지금 그 공연팀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산 그 영혼을 아무 곳에나 보내지 않겠죠. 귀 여기고 천사로 여겨 먹이고 입히고 비용을 지급하고 이튿날 비용이 더 들면 지급하겠습니다. 내가 기꺼이 그 일을 행하겠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런 놈의 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 삶이 어렵다냐가 아니라 그것이 기쁨이 될 때 여러분 집안의 생명 잉태의 소식이, 축복의 통로, 공인 인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제는 환대의 나라로, 민주의 성지에서 환대의 성지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